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2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회 차이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방금 읽으신 그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시선을 맞추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구원파 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사도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적 논쟁이 뜨거운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해요. 어느 쪽에 서 있든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명,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생,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의로움을 받은 자들,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거치는 기간을 성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합니다. 이건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모습인 거죠. 이 온전한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중에 성화에 해당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이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성화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구원, 근데 아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들 모두가 다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이요. 서로 아주 큰 견해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에 방점을 둔 그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심을 내서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라고 그랬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분발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쪽에 서 있는 신학자들이 알미니안들이고요. 웨슬리안들입니다. 반대로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에 무게를 둔 그룹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칼비니스트. 이처럼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순처럼 보여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힘을 써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르게 보이잖아요. 논리적 상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해.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요, 이 문맥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적으로 우리가 맡게 되는 그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동체의 안녕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웰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교회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대비되는 주장은요,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주장인데요. 이 구원은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 저와 여러분 각각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옮겨봤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적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삶이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0%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요,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들 신학자들 간의 공통적인 의견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시작과 끝을 차지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또 신학자의 그 표현을 빌어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가 절묘하게 얽혀 있다.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걸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거 있다면.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고 나면요.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자들을,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잠자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자가 나타나야 될 반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0% 제가 동의합니다. 이 질문, 이 표현이 어떤 신학자들의 표현보다도 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이전과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들,
성도들이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에 수식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이나요? 예. 첫 번째는요, 너희가 늘 복종해 왔던 것처럼입니다. 거기에 부연설명으로 나 있을 때도 너희가 그랬지만 지금 나 없을 때도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후자, 두 번째 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쓰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그 자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건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워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취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반응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 창세기 18장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월경도 끊긴 사라, 그 사라에게 내가 씨 주겠다, 내가 생명 주겠다, 너 자식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사라가 뭐라죠? 문 뒤에서 하나님은 웃어버립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월경에 끊긴 지가 언젠데. 내 남편은 나이가, 이제 늙어서 나이가 99세.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 사라야, 네가 웃었다. 이 웃었다라는 네가 나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네 생각이 옳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뭐라죠? 두려워서.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 뜻이 웃음이라는. 창세기 19장 30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람이 둘 다 이렇게 막 부자가 되니까 하인들끼리 싸우잖아요. 종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대단히 기름져 보이는, 그리고 대단한 대도시를 선택하죠. 소알로 갔다가 소돔, 고모라 쪽으로, 소돔성으로 가죠. 그런데 그 성에 범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보냅니다. 그때 롯이 나 저기 그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저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읍으로 갈게요. 거기도 여전히 발전된 도시거든요. 그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롯이 어떠냐면은 정말로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큰 소돔 땅을 뭐 심판하시겠어? 근데 소돔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심판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롯이 소돔에 있고 있으면 나도 여기선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떠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를 미래의 종말의 시점, 역사가 마치는 그 시점으로 끌고 갑니다. 무엇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이다. 그죠? 마지막 심판, 종말 때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생명책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룬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한 일들이. 그런데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고요. 어린 양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 맞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전부 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선자들의 반응이 이것인데요. 이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분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땅에서 죽는 그 정도의 죽음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갔구나. 도대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갔구나. 그럼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 두렵고 떨림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에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절망과 무서움,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근데 반대 그룹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성도들, 신자들은요.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 두렵고 떨림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 우리도 마땅히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 표현이라는 거냐면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 감사, 찬양, 이것이 드러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의 두렵고 떨림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종말의 때에, 그죠? 역사의 마감의 때에. 여기에 구원의 힌트가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은 죽지 않고 안 아프고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구원, 영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도 아니면요. 이 둘을 합치는 1+1. 물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거 받는 거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근심 걱정, 사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것, 그거 구원 맞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구원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에 있다가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됐다는 거예요. 신적 생명에 동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오직 그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에 참여됐다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안 죽고 호흡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산에도 올라가고 등산도 하고 조개도 잡으러 가고 블루베리도 따러 가고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마땅해하고 세상은 도대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진리다라는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진리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을 자비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신실과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고 읽게 되고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어지고 알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제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심판 때의 선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부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그 종말이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종말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 네 인생의 마감이 저 끝인 것 같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 역사의 마감, 너의 역사, 너 개인의 역사의 마감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마감이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 성도가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의 종말이 이 땅에 왔으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두렵고 떨림은 어떤 거라 했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서 감사와 찬송이 올라나오는 예배가 나오는 그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찬송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구원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빌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거 잊지 말아라. 그 구원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역사의 결론이, 지금 뭐라고 역사의 결론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죽으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돼 있어. 그 역사의 종말을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또 품고 그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종말을 지금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의 또 다른 수식어는요, 너희가 복종한 것처럼입니다. 너희가 복종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불일치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서로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협화음이 원인이 뭘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면요. 네 말이 맞긴 한데 아니 내 말이 더 맞아. 내가 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의 선과 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불일치죠. 이게 불협화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일치를 매일 몇 시간 마주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모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불일치를 마주해요.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덕이에요. 나는 맞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찬송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바울이 여기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읽혀졌다고. 예배 시간에 아마도 이런 찬송시를 많이 불렀겠죠. 지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시를 불렀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입술로 지금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 입술은 뭐 한다고요? 너는 틀렸어.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너 틀렸고 내가 맞아. 너는 나에게 복종해.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극한 상황이에요. 그죠? 박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그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놓치고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선과 나의 의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어근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듣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듣다.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종하라는 의미엔 또 뭐가 있냐면 출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 앞에 서다라는 거죠. 출석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도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안 있잖아요. 그럼 이 로마서의 구절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구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위험, 칼, 죽임. 이거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내요. 우리의 생각을 빚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빚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 마음과 생각은 암이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제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덤볐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이 세상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너무 큰 건가요? 이슈들이 좀 작은 걸로.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자식과 부모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원과 주인끼리, 고용주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바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닥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는 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주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행하시는 분을 바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문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이미 구원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치르는 전쟁이니까 이건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뜻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다면 이 구원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똑똑해. 힘도 있어. 의지도 있어. 그럼 성취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성취해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소원을 이룰 능력까지 주신다. 이 대목에서 복음이 역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복음이 역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6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쟁 가운데 이 복음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결말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결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결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결말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이게 역사의 끝이야. 너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의 역사의 끝은 무엇이라고? 이 장면이야, 이거. 그 역사의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어디에 의존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의 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진 거라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역사의 종말이 오늘 내게 임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 알잖아. 너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 그렇다면 너는 지금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는 자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렇다면 그 종말을 알고 있는 너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야. 그 종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종말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한 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말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종말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신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선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착하다는 건데요. 선함과 착함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작전과 우리가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분의 작정과 계획이, 약속이 뭐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너희를, 먼지 같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는 게 내 작정과 계획과 약속이야. 너희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겠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겠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됨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너희가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완벽해진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성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희 성도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가 결국은 소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 떠나가려 하면 붙잡아 오시고, 떠나가려 하면 붙잡아 오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네가 봐야 될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너 봐라. 너 지금 종말을 사는 사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짧은 이 인생이 너무 값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란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너희 구원을 누려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종말을,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저는요, 그렇게 구원을 이룬 한 남자의 유언을 듣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유언인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죄 묻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를 다 불러내시잖아요. 당신의 자녀 삼으시잖아요. 스데반이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요. 그가 죽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는 마당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데반이 뭘 봤기 때문입니까? 총칼을 봐버렸어요. 그 앞구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옆에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감의 때에 그걸 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종말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간과 자리가 십자가였고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고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시애틀 예수한 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삶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로 정죄하고 또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종말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구절절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